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터키에 일어난 상상하기 힘든 지진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지금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일뿐만 아니고 크고 작은 질병과 사고와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복된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복된 자리에 앉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만 모이면 아무 소용이 없게 사오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다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다가 우리의 영육간에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복된 시간 되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참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람만 왔다 가면 아무 소용없게 싸우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만났을 때 주시는 이런 놀라운 기쁨과 평강과 치유와 회복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사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 모두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벨의 산지사오지 쫙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한껏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있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구원하시려고 보혈 들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은은 빛인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까지 성령님 역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정말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서 법적 안정성, 여러 가지 안정성을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의 도덕을 확립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날로 날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발전이 우리의 발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질서가 확립되게 하여 주시고 종교의 질서가 확립되고 모든 것이 확립되어 주님 앞 보시기에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가 지금 지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주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각성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달에는 청소년의 달입니다. 어제, 그제,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겨울 우리 수련회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번에 수고하신 모든 우리 위원장을 위시한 모든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월 마지막에도 이틀 동안 우리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다 참여해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예심선교회 김기남 목사님 모시고 전도 컨퍼런스를 가집니다. 4월 마지막 주 2주일 우리 초청주일을 앞두고 지금부터 지금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꼭 이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또 방법도 배워서 이번에 꼭 1명 이상 전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내일 새벽, 내일 저녁, 모레 새벽까지 가지는 이 4차례의 말씀 빠짐없이 참여해서 좋은 전도자로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답 학교가 개강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 기도회가 다른 날은 못 모여도 자녀들과 함께 토요일 날은 우리 다 한번 모이도록 그렇게 좀 운동을 벌리고자 합니다. 토요일 날은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큐티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봉에 좋은 강사들이 모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 받는데 이번 주일도 대단히 훌륭한 강사님이 오십니다.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강사님이신데 오셔서 우리 은혜 받고 이 말세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도서가 존 비비어의 순종인데 꼭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모든 읽지 않은 성도들은 꼭 사서 읽어보시고 지난주일 광고했는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설교한 것을 녹취해가지고 저게 2층 현관에 지금 준비해 두었는데 몰라가지고 가져가지 못하다가 지난주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서 설교 듣고 또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가족부를 수료하신 분이 있습니다. 신현숙 씨 한번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가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잘 읽어서 신앙에 좋은 도움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현숙 씨가 오늘 수료를 세가족 수료를 했는데 또 전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허석고 씨, 강현지 씨 이렇게 두 분 전도하셨고 또 한 목사님이 한일호 목사님이 성기훈 씨, 장기룡 집사님께서 김성태 씨를 임채원 우리 성도께서 전명숙 씨, 하미숙 씨를 전도해서 오늘 6명이 오늘 처음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마친 다음에 1층 오셔서 교회된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를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뭐라고요? 4대 사건,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대 족장 이야기.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4대 사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 타락한 사람을 홍수로 심판하고, 홍수로 심판한 사람들이 다시 번성해서 바벨탑을 쌓는 사건. 그래서 뭐라고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참 아름답게 복되게 아주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는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복 받으면서 복덩어리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타락해져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죽음도 오고 질병도 오고 두려움도 오고 각가지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핍절과 이런 어려움이 인간에게 닥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종착역이 지옥이 되어졌습니다. 땅도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짐승도 사람에게 위협이 되어졌습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이들의 죄악을 심판했지만은 또다시 바벨탑을 쌓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가, 인간의 절박한 상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4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위시한 족장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주역이 될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속사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가고 있습니다. 이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구속사가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구속사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개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이 복을 회복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복입니다. 복. 어느 민족, 어느 사람을 통해서라도 가장 한 가지만 원하면 뭘 원하겠느냐? 복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복을 주어서 지었어요. 그런데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이성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복인가를 우리가 상상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은 복이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었습니다. 복덩어리였습니다. 저주와 궁핍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멋지게 행복하게 더 이상 복이 필요 없는 복덩어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죄 때문에 노아 홍수 심판도 왔고 바벨탑 사건으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어서 잃어버린 복을 다시 회복할까, 그렇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어 모두가 다 복받게 하기를, 복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에덴 동산에 잃어버린 복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저 계시록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 자신도 복덩어리가 되어지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옛날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너 자신이 복 자체가 되고 복덩어리가 되고 복의 결속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이런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우리들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이 무슨 뜻입니까? 이는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 저주를 받고 돌아가신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복덩어리가 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만 복덩어리가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덩어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누구를 복덩어리다 또 좀 더 줄여서 복띠다 그렇게 말하죠. 어떤 애가 태어났다고 하십시다. 그 애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가정이 풀리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또 모든 일이 잘 되어지면 우리들은 그 애를 복띠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덩어리가 될 뿐만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복덩어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복덩어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설교 시간이지만 우리 인사 한번 옆 사람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입니다. 나는 이래봬도 복덩어리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집사님도 복덩어리입니다. 아무개도 당신도 복덩어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복덩어리다 하는 내 자신을 한번 발견하고 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다고요. 나는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덩어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집안의 복덩어리고 우리 교회의 복덩어리고 내가 가면 우리 직장의 복덩어리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7가지의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2절에 4가지 3절에 3가지 그렇게 있는데 7가지의 복이 지금 나에게 와 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는데 크게 말하면 그게 민족의 조상이 된다. 너로 크고 존귀한 나라를 이룬다 하는 말인데 작게 말하면 후손이 복을 받게 된다. 두 번째로는 내게 복을 주어 했는데 이 복이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계속해서 복을 준다는 그런 시제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을 준다. 세 번째로는 내가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는 복을 주겠다. 네 번째로는 내 자신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 그 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그리고 내 이름을 장대케 하겠고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지금 번역에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요약하게 되어지면 후손의 복, 계속적인 복, 그리고 이름이 장대한 이름, 그리고 복의 권은, 복덩어리. 3절에 가서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 말은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다른 사람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바벨탑 사건으로 저주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가지 복. 자, 첫째로 무슨 복입니까? 후손의 복, 계속적인 복, 그 다음 이름이 장대하는 복, 그 다음 복 덩어리, 그 다음에 축복의 대상,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다른 사람의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 이게 보통 복이에요, 보통 복. 다시 시작. 후손의 복, 계속적인 복, 그 다음 장대하는 이름의 복, 그 다음에 복 덩어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 그 다음 하나님의 보호, 그 다음 다른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 자, 이런 7가지의 축복을, 이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만 아니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천한 만민에게 복이 쫙 이렇게 퍼져나가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복을 허락하여 주어서 오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전부가 다 복덩어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한다. 나는 복을 주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복띠가 되어지고 우리 복을 주는 복주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복주가 있는데 이 복을 주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2가지입니다. 2가지. 하나는 1절에 있고 하나는 4절에 있는데 1절에는 그게 떠나야 되고 그 다음 4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이 2가지만 하면 오늘 우리는 이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 떠나야 할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떠날 것을 떠나야 돼요. 배가 지금 출항하려고 하면 배를 묶고 있는 줄을 풀어야 돼요. 또 내리던 닷을 갖다가 끌어올려야만 갈 수 있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뱅뱅 돌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 우리는 떠날 것을 떠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지역인데 우리 지난 주일날 생각했던 것처럼 바벨탑을 쌓았던 곳입니다. 자, 그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아주 비옥한 땅인데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농사만 잘 된 것이 아니고 상업까지 발달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때는 하무라비가 왕이 되어져서 다스리던 그런 때예요. 하무라비가 법전을 만들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을 만들었는데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1848년에 영국과 미국의 고고학자들이 가서 발굴해 보았더니 갈대아 우르에서 설형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문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사상을 전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스메르 문명이 꽃피었던 곳입니다. 인구는 25만 명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거 환경도 이 벽돌을 구워가지고 2층, 3층에 사는 아주 주거 환경이 대단했고 우유를 가지고 모욕을 하는 이런 문화생활을 했습니다. 1000년 후에 세워질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 바빌론과 비교가 될 만큼 대단한 문화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런 문명된 도시를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갈대아우르는 우상을 매우 심하게 섬겼던 그런 장소입니다. 달의 신인
난나를 섬겼고 여자 달신인 닌가를 섬겼는데 닌나의 신전은 18층 높이의 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달을 씁니다. 달을. 지금도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달을 지금 숭배하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신전들이 절비하게 있었고 왕들의 무덤을 파보면은 수많은 신상들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되라는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극하게 지금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이렇게 유행하는 곳에는 반드시 음란의 문화가 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갈대아우르는 이렇게 문화가 발달된 곳입니다. 경제적으로 풍부했습니다. 살기가 편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음란한 생활이 일상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맹자는 자녀를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이런 환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떠나라고 해서 떠나라고. 그리고 친척을 떠나는 것 그 당시에는요 죽음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잘 떠났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잘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하란에서 떠나보내고 자기의 조카 친척 롯을 베델에서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참 떠나기 어려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7가지 복을 완전한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니고 다른 무슨 또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 민족이라. 히브리란 이 말은 강을 건넌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온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을 건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이 두 강을 건너왔다는 말로 되지만은 영적인 의미로서는 단절입니다. 단절. 그 강을 건너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완전히 단절되어진 저쪽에 나는 죽어지고 이쪽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향락과 아들의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땅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강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혈련을 의지했던 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땅으로 강을 건너왔습니다. 거기에서 온갖 이런 엄탕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그들은 거룩한 땅으로 강을 건너왔습니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루비콘 강을 건너면은 이제는 그 로마에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자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선택을 하고 떠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는 강을 떠났다, 강을 건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자꾸 애굽을 돌아가자고 하다가 그들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방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 들어가서 다시 나갈 수 없는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인 것처럼 강을 건넌 사람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강을 건넌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향락과 안일한 삶에서 떠나야 됩니다. 평안과 편리하게 사는 삶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떠나야 됩니다. 엄난한 환경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바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뉴욕 대학교의 닐 포스트만 교수는 현대 문화의 특징을 즐거움의 추구라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현대인은 누구나 편안함과 즐거움과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서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관광사업을 발달시키고 또한 휴양지를 개발하고 골프장, 스키장, 헬스장을 아주 만들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보다는 쉽게 살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런 경향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랬습니다. 죄를 지적하면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죄 지적하지 말고 자꾸 위로하고
치료하고 위로하고 잘 된다고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이렇게 해야만 교회가 성장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끊지 아니하고는 강을 건너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향락과 안일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우상에서 떠나야 됩니다. 엄난한 삶에서 떠나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서 떠나야만 우리가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서 문학 지망생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남학생들은 모여가지고 자기가 쓴 소설이나 시의 그 결점을 가차없이 서로 비평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대신에 여학생들은 이런 혹평하고 비판하는 대신에 시의 그 소설의 좋은 점만 칭찬하면서 문화활동을 했습니다. 10년 이후에 여학생 반에서는 훌륭한 작가가 많이 배출되었는데 남학생 쪽에서는 한 명도 좋은 작가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정지하고 하면은 그게 잘 될 것 같은데 말할 때는 기분 좋은데 결국 그것은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게 될 것입니다. 이상의 100%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절대로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이런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고 늘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탈출해 나와야 됩니다. 강을 건너 나와야 됩니다. 더 나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만나면은 남 욕하고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하고 남 헐뜯는 이런 그런 삶의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내가 지금 속했다고 하면 빨리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희불이 해야 됩니다. 강을 건너야 됩니다. 빠져나와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장소에서 떠나야 되는데 그 바벨탑 왜 쌓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불신, 우상의 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불신의 장소에서 떠나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우상을 섬겨가지고 또 자기 자신이 이 우상이 되어지는 이런 이 상태에서 교만한 마음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자기 이름을 내는 공명심, 자랑하고 자기의 이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곳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떠나서 우리가 나와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떠나서 가야 될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 가나안.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 떠나게 하셨습니까? 무엇인가 의지할 것이 있는 곳,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의지할 수 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장소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엄난한 곳에서, 장락과 엄난한 곳에서 떠나 거룩한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부정적인 삶에서 떠나서 긍정적인 삶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떠날 것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약속한 복을 내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떠나야 할 곳이 어딘가를 발견하고, 성령님 내가 지금 떠나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면 과감하게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가서 복의 덩어리가 될 수 있는 위험하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떠날 뿐 아니라 따라가야 됩니다. 4절에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어디로 가는지 말씀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갈 땅은 어떤 땅인지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 자기의 터전을 떠나고 부족을 떠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1600km, 4000리가 되는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달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이삭도 낳았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습니다. 100년을 말씀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175세에 그런 복된 죽음을 죽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그런 그의 삶이 정말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그의 후손이 모든 인류에게 기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가 복을 받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이런 걸 보세요. 미국에 있는 사람 적어도 경제, 예술, 대학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 출신들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오늘 온 세계가 지금 복을 받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앞길이 환하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 경험, 내 지식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리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상 풍조와 여론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따라가지 말고 어떤 사상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된 7가지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도모다카 시모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주 나쁜 짓을 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을 그저 거기서 놀면서 죽게 만드는 것보다는 탄광으로 보내가지고 일을 시키면 본인에게도 좋고 국가적으로도 좋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죽을 때까지 탄광에서 일하도록 탄광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시모지는 탄광에서 일하는데 어머니가 삼천리 길을 찾아와서 면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아들은 삼천리를 찾아온 어머니를 막 구박합니다. 왜 왔느냐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보따리 하나를 놓고 갔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열어보니까 성경책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에 여성이가 되었구나 생각하고 성경을 방구석에 처박아 놓았습니다. 며칠 뒤 어느 날 잠시 방을 비운 사이에 돌아오니까 제수들이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담배를 말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 시모지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삼천리를 마다 않고 찾아와서 전해주고 간 이 성경책을 너희들 담배를 피워? 안 되지. 그는 성경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이 궁금해져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아주 꿀성기보다 달았습니다. 잠자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빼고는 내 성경을 읽었습니다. 며칠 지났습니다. 그날도 성경을 가지고 갱도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을 빨리 먹고 친구들이 잡담을 하는데 그 옆에서는 도저히 시끄러워서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좀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가서 조용하게 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벼락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갱도가 무너져서 37명의 죄수 친구들이 다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시모지 혼자 살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구나.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이 영접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모범수가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명이 되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추록했습니다. 고향집으로 돌아가니까 벌써 어머님은 시작을 들었습니다. 묘지에 가서 그는 목 놓아 통곡하며 어머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그런 실감했습니다. 어머님이 삼천리를 찾아가서 주신 성경 때문에 살아난 것을 생각하며 양로원을 세워서 어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을 살아있는 어머니로 생각하고 어머님처럼 잘 아버지처럼 이렇게 돌보았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중학교, 고등학교 6개를 학교를 세웠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는 교육자 대상도 받았습니다. 사회 사업가에게 주는 상도 받았습니다. 그는 77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그런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그 자신이 복이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전달자가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 보세요.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7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에게 주는 이런 책갈피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앙 결심해가지고 12가지, 신앙생활 하는 게 맞지도 않습니다. 12가지만 내가 이렇게 딱 믿음대로 살아가리라 하는 이 결심서가 있습니다. 그것 따라가면 되어져요. 반대편에는 부산영락교회 온 성도들이 매일 자신에게 물어볼 12가지, 이것은 떠나야 할 12가지예요. 12가지 우리가 떠나고 12가지 따라가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약속한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온통 말씀을 따라 살다가 복받은 사람의 이야기와 말씀을 버리고 살다가 징계받은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고 이 지혜에 안 맞아도 이익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대로 살아가리라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으로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반드시 결과는 파멸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복이 땅의 모든 족속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영구, 우리 부산영락교회 영구 목표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내가 복덩어리이고 복의 저수지가 될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해야 될 사명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나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 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 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고 이제부터는 내가 복덩어리가 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 몇 푼 주어서 도와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천하를 주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이 바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복 주라고 우리를 복덩어리로 삼아 주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처럼 12명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여서 12명의 이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두고 가리라. 한번 그렇게 결심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도 우리가 오후 예배 또 내일 새벽, 내일 저녁, 모레 새벽까지 우리 김기남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동기,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방법,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인데 다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가 최고의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새 이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시고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었습니다. 우리도 새 이름을 찾아야 된다. 그 새 이름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새 이름은 뭡니까?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복 주는 자입니다. 내가 복덩어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복덩어리가 되어지고 남까지 복을 주는 복 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이름은 복덩어리 복 주는 자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자녀들, 부모들은 얼마나 자녀들이 내가 복 못 받아도 자녀만은 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복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고요? 복 덩어리가 되는, 그리고 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했는데 그걸 좀 펼치면은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창대한 이름을 주시고 복의 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복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나눠주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축복의 덩어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떠나라고 했습니다.
강을 건너라고 했습니다. 희불이 해야 됩니다. 어떤 곳에서 떠나야 됩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는 것,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각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다면 떠나야 됩니다. 향락에서 떠나야 됩니다. 음란에서 떠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교만에서 떠나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이 공명심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떠나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떠나야만 비로소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 생명 걸고 따라가야만 됩니다. 사람 따라가지 말고, 사장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내 경험 지식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 복덩어리가 되어졌어. 오늘 내가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름들이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래.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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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다 잃어버려서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복 다시 찾아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케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오늘 그래가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오늘 그 복이 흘러가서 우리에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먼저 우리가 떠날 것을 떠나고 우리가 따를 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복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복을 다시 회복하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어서 내가
내 때문에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 한 사람 때문에 라반의 집에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과 온 애굽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복덩어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참된 복덩어리로 만들어가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위해서 떠날 것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따라야 할 말씀을 따라가는 저들 되어져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도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물질을 나가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악한 모든 어둠의 권세, 나저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를 병들게 하는 악한 어둠의 이 질병의 권세들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건강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일을 잘 감당하게 하고 남에게 복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오늘 소리침이 나가는 물질 잊지 않도록 불담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명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은 복덩어리다, 복 주는 자다.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심어진 귀한 예물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잘 거두게 하여 주시고 남에게 나눠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나눠주고 또 나눠주되 특별히 복음을 나누어주어서 생명을 살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적어도 12명 이상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제자들을 남겨놓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오늘 오후 예배부터 우리가 교육하고 있사오니 모두가 참여해서 사명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나갑니다.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 모든 염려와 근심들, 끊지 못했던 모든 더러운 습관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두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어두움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한질고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도 좀 더 잦아지고 있는데 우리 해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일어서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다 알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지진이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이렇게 전염병이 온 세계를 향해서 강탄한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지겠구나. 자다가 깨야 될 때가 되겠구나.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나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기훈 씨, 김성태 씨, 전명숙 씨, 하미숙 씨, 허석고 씨, 강현지 씨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어서 저 예수님 잘 믿는 선진국들이 먼저 믿어서 선진국으로 나가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고 가정에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넘쳐서 이 좋은 예수를 왜 이제 믿었다고 하는 놀라운 감격이 터져나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내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하면 오늘도 복덩어리로서 복을 주며 살 것인가 늘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